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어서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학교에 다녀온 우리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웃을 만나면서 또 보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와서 우리가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이렇게 매일 주어진 현실에서 내가 생각하고 또 바라보며 받아들이는 활동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 관점이다라고 하는데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한 3주 정도 여러분들과 우리 돌아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주 넓은 호수를 바라보는 두 남녀의 커플이 있고 또 큰 나무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진에 이 편집자의 의도가 있는데요. 이 한 아기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이 보는 사람의 그 선입견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지고 또 다른 그러한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빨간색이 아기의 사진이었죠. 사람은 여러 관계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가족은 이러한 가족이어야 해라는 그런 가족관을 가질 수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친구는 이런 친구여야 돼, 그런 친구관을 가질 수가 있고요. 내가 바라보는 교회는 이러한 교회여야 된다, 우리의 교회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매일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에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한 관점, 바라봄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성공, 돈, 직업, 결혼 또는 교육, 여러 부딪히는 문제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요구할 때 이때 주어지는 그러한 다양한 관점들, 바라보는 시선을 가리켜서 흔히 이 세계관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을 가리켜서 이 세계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이 세계관이라는 또 말을 쓰기보다 이 프레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정치, 언론, 교육 등 여러 분야에 어떤 프레임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프레임 전쟁이라는 책을 쓴 레이코프는 프레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모든 정신적인 구조물이 바로 이 프레임이다. 프레임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우리가 짜는 여러 가지 계획들,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들, 우리가 행동이 좋고 나쁘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모든 것의 기준이 바로 한 사람의 이 프레임에 있다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근본적인 의미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프레임을 형성해서 살아갑니다. 아주 어린 아기라 할지라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 즉 세계에 대한 나름의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엄마에게 연결되어 있어서 양수 속에서 헤엄쳐 있던 그 아이가 10개월이 차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와 떨어져서 밖에 나옵니다. 하나의 아기로서 존재하게 되죠. 응애하고 떨어져 나와서 존재하는 그 순간 이제 주위를 바라보는 그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 프레임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호흡하면서 춥다, 응애, 덥다, 응애, 외롭다, 응애, 다 응애로 표현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몸과 또 곰이 살아가는 그러한 세계를 경험하고 자신의 또 몸짓, 또 목소리로 주어진 것들을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자신과 주어진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주어진 세계에 대한 그러한 경험들, 그러한 관점들, 그런 어린 아이부터 계속해서 프레임을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세계와 관계를 맺고 또 올바른 그러한 방식을 스스로 습득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어느 정도 높이에서 뛰어내릴 수 있냐 그런 것들을 한번 실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무식한 행동인데, 친구들과 내기를 하면서 조금씩 높은 곳에서 계속 뛰어내리다가 한 거의 2층, 3층 되는 그런 높이에서 다리가 오들도걸 정도로 뛰어내렸는데, 그 이후로 뛰어내는데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걸 아이가 입에 넣어도 되는지 안 넣어도 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엄마가 고함 소리를 지르면 그게 입에 넣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이 시절 동안 이게 된다 안 된다 자기의 나름대로의 세계관, 그러한 방식들을 형성해 가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의 프레임, 세계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답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답 없이도 살아가기도 합니다. 신구관 교수님의 니고데모 안개라는 책에 보면 이 하늘을 그린 두 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화가 이 샤르댕이 그린 하늘이라는 작품과 또 베르메르가 그린 하늘이라는 그러한 작품을 한번 보십시오. 둘 다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그러한 여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친 세계가 아주 다릅니다. 이 베르메르의 그림, 우위를 따르고 있는데요, 작은 일상에도 온 정성을 기울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신구원 교수님은 해석합니다. 반면 이 사르댕의 한이라는 그림은 이 감자를 깎는 그러한 일에서 전혀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이 망령자실한 그런 암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저는 물론 이러한 해석조차도 그림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관점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상을 바라보는 그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구원 교수님이 세계관은 이 밑그림과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 수업 시간에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산이 그려져 있는 그림, 또 바다를 의미하는 그러한 선, 그리고 도시의 배경을 주고 있는 그 그림을 이렇게 완성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산이 그려진 그림에, 밑그림에 이 전원 풍경을 그리고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그림에는 물고기와 갈매기 그리고 배를 그렸다고 합니다. 또한 도시 전경을 배경으로 하는 데는 가로수와 사람과 차를 그려놨습니다. 이처럼 어떤 밑그림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림이 달라지듯이 어떤 세계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스타일과 양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어떤 프레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교회가 이 거룩의 모습을 더 상실해가는 시대일수록 기독교 세계관을 살아가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더욱더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본주의 또는 자본주의, 물질주의 가치가 여과없이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영적 성장과 성화가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의 프레임, 내가 어떤 관점을 바라보고 있느냐 스스로 한번 자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세 가지의 프레임으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타구, 창타구, 창조, 타락, 구속,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우리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또한 만드시고 가만히 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이것을 믿고 이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지 않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요. 먼저 고대의 쾌락주의 철학자 이 에피쿠로스는 세상을 우연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는 모든 게 우연이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먹혔습니다. 과거 농업을 하던 시대에 기근이나 폭우 같은 자연적인 요소가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연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생겨난다. 모든 것이 다 운빨이다. 인생이 다 잘 되는 것은 운빨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우연자님도 계시는데 인생이 다 우연이냐?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 스토아 철학자들, 세상이 어떠한 그 우연이 아니라 운명에 의해서 지배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역사는 정해진 운명이 다 사람마다 각자의 운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분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태어나면 누구나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운명입니다. 혹시 나는 안 죽는다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죽는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레임을 가지고만 있다면, 삶 속에서 그냥 운명 속에서만 계속해서 산다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다 정해져 있어. 내 인생은 어차피 운명에 의해서 가고 있는데 목적도 없고 삶의 방향도 없습니다. 어차피 운명대로 갈 것이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래에 와서는 세상에 또한 어떤 법칙에 의해서 하나씩 진보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칙을 잘 연구해서 발견하면 그 법칙대로만 살면 이 세상에서 천국, 유토피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의학기술이 발달하면 더 좋은 사회를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 2019년부터 이 코비드-19 시대를 보내면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기술이 발달하였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단적으로 봅니다. 세상은 우연도 운명도 그리고 어떤 법칙에 의해서 진보하는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세상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습니까? 따라 보겠습니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창조하신 겁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로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고 그 목적을 알고 그것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 겁니까? 따라 보겠습니다. 내 거. 해도 달도 별도 다 내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세상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 선배들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모든 것에서 아버지의 손길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 가난, 때로는 외로움, 때로는 광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환경들을 주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 타락했다라는 그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서울신대의 김성원 교수님이 적은 인생이 묻고 기독교가 답하다라는 그런 책에 한 화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을 그리기 위해서 사회에서 가장 칭찬듣고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을 우여곡절 때 찾아가지고 이 초상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세월이 흘러서 그 화가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을 또한 그림으로 남기고 싶어서 감옥에서 수감 중인 그 범죄자 중에서 가장 흉악하다고 생각되는 그 범죄자를 찾아가지고 초상화를 그립니다. 알고 보니 가장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그렸던 초상화가 이후에 가장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흉악범 동일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동일한 사람이 어떻게 가장 선한 사람이 되고 이 가장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선한 사람도 될 수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가장 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뿐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이 죄의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자가 바로 나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선을 행할 수 없고 온갖 악한 행동만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선한 행동을 하는 것조차도 그 이면에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심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부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러한 사람을 이 옛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옛날 습관을 가지고 있는 채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러한 사람은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옛사람은 자연스럽게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 인간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의 눈앞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좀 더 예뻐지고 싶은 그러한 욕심, 누군가에게는 좀 더 부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 좀 더 유명해지고 좀 더 인기를 누리고 하는 그러한 욕심들을 더 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심들을 이용하면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자극합니다. 이러한 유혹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구나, 선한 것이 나에게는 하나도 없구나,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스엔 가사의 고백입니다.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지만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 구속받는다라는 이 프레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했던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존재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라고 말미암아 그러나 다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중생을 입게 된 것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또 여러분입니다. 이 중생의 토대를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였지만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가, 하나님의 진리가, 참 사랑이, 생명이 이 세상에 들어와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소망 되신 빛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속받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창타구, 창조, 타락, 구속의 이 관점으로, 이러한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해석하고 소망하는 그런 여러분들 훈련들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 뉴질랜드에 처음 왔을 때는 무지개를 보면 광벽했었습니다. 우와, 무지개다. 이 쌍무지개, 우와, 지기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쌍무지개가 떴더라고요. 아, 무지개가 떴구나. 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편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저 세계 가운데 내가 이렇게 좀 감각이 좀 무뎌졌구나. 처음 왔을 때는 어떻게 저런 쌍무지개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면서 타락도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노아 홍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멸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 그 8 식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1년 뒤에 그들에게 참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또 기억해야지, 그러한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을 생각하십시오. 옆에 있는 이웃들을 보시고 가족들을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힘들면 다 타락한 존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창조를 이루는 우리의 꿈을, 희망을 하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그러한 재창조의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야, 저 인간 되겠나? 야, 저 단체가 되겠나? 저 국가가 되겠나? 저 민족이 되겠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를 만드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재창조를 하셨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셨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지.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여러분, 제가 아닙니까?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죄 많고 부패하고 전적 타락한 저희들을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재창조하셨듯이 우리의 가족을 재창조하실 것이고, 우리의 이웃들을 재창조하실 것이고, 이 뉴질랜드 땅을 재창조하실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땅을 다시금 회복해 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으로서 세계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민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늘 하루도 은혜로 걸어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